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서 내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서 내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금옥가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케냐의 오길라 목사님이 12월 말에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어떤 재정도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수목
하수목 그 제락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러시아 사랑의 빛교회, 거기 이제 교우들을 상대로 제가 평신도 목회 강의를 합니다. 화수목 오후 5시에서 7시 2시간 동안 평신도 목회 강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전학진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현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수받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평신도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먼저 평신도 사역자로 잘 이렇게 훈련을 하고 위임하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평신도 목회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마침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심령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러시아의 전학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신도 목회 세미나를 하고자 하니 그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배출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케냐에 또 이제 오길러 목사님 주의 성령을 함께 하셔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방식을 부흥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야선, 김명숙, 또 이제 전학진, 장재강, 김희장, 이삭, 새벽, 알로트,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의 권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대선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간섭하여 주셔서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어디에 있든지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일인 복된 주님날 주님과 함께 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주의 영이 전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넌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를 아래 놓으소.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기 편히시는 날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이
주는 피난처라 내 주 예수 우리 함께하리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시끄러움과 무질서함을 제거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지켜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거에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필요와 안전을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날로 되어가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살아가는 역사의 길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세 군데인데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고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전략. 자, 이건데요. 사실 이런 메시지는 지난 주일부터 이미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가나안 정복의 의미였는데 그 의미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3가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이제 율법책을 읽으라, 묵상하라, 율법 말씀대로 지키라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는 개인 차원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삶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날 이제 큐티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책, 율법책이죠. 뭐 책이라고 할 것도 두루마리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개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 하나님 나라 세우기 전략, 그러니까 공동체 차원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길갈 전략입니다. 이 길갈 전략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길갈 전략이 무엇인지 알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먼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단강물이 이제 넘쳐 흐르다가 중단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변두리에 이 물이 쌓인다. 이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아라바의 바다의 연매 사해죠.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건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기적이죠. 기적인데 기적을 뭐 이런 이제 자연 법칙, 이제 물리적인 법칙을 이제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런 기적을 믿는 신자도 있고 믿지 않는 신자도 있는 것 같아요. 신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뭘까? 원동력. 그 원동력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섰다. 이제 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섰고, 그래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요것보다 조금 이제 구체적이고 리얼한 표현들이 요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3차례 언급이 돼요. 3차례.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이제 3차례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 쌓인다. 그것도 3번.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4장 23절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지난 40년 전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기적으로 이제 흘러 넘치던 강이 쌓이고 건너고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적에 모든 백성들이 건넜다. 근데 이제 이 요단강 도하는 바로 홍해 도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같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여기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 여기 언급된 바다는 홍해죠. 홍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이나 홍해를 걷는 것이나 똑같은데 의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그대로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 기적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핵심은 결국 언약궤에 있는 거죠. 언약궤. 자,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적에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갔습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법궤죠, 법궤. 이제 토라, 율법, 이제 돌에 쓴 십계명이 담긴 그 돌을 담은 상자가 법궤죠. 이제 그 법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맨 앞에서 가는 거고, 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행진을 한 건데, 행진을 하다가 또 이제 구름이 이제 멈추면 이제 백성들도 멈춰서 캠프를 치죠. 그리고 캠프를 치고 하루나 이틀, 한 달, 뭐 1년 이렇게 살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이제 캠프를 거두어서 가죠. 이제 이렇게 캠프를 치고 또 행진을 하고 또 멈춰서 캠프 치고 또 일어나서 또 그 캠프 거두어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저번에 샤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약궤 안에 돌에 새긴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될지는 우리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적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실행, 실천, 적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실행을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이나 홍해나 그거는 갈라지지 않으면 그 통과하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적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크게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실행. 그런 걸 전제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일상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세례를 받을 적에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 거듭나는 게 뭐죠? 새로 태어나는 거고, 새로 태어나는 거는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를 첫째로 주는 거예요. 그 중생이죠. 중생.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실제로 세례를 받을 적에,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 그런 메시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실제로 세례를 받을 적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하는 것이 이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요단강 도하와 홍해 도하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 전체를 종합할 적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고 중생이고, 또 구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실행할 적에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들에게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곧바로 한 일이 중요한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여기 보는 대로 요단 강물에서 오랫동안 씻긴 그 돌들, 반짝반짝한 그 부드러운 돌을 길갈에 세우는 일입니다. 길갈에. 왜 이 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세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12지파죠. 12지파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서 요단강의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 길갈이죠. 거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세우라고요? 자손 대대. 그럼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을 여기 왜 세워놨어? 이렇게 물을 적에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언약의 하나님이다. 등등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것이 중요한데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곳이 이제 바로 이제 길갈인데, 길갈에서 뭘 했다고요? 여기 뭐 진을 쳤다 그래요. 여기 지금 진을 치매, 캠프를 친다는 말이죠. 캠프. 바로 어디예요? 여리고 성 동쪽 경계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뭐 돌을 거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뭐요? 캠프를 치고,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캠프 치는 걸 요즘 뭐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래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이렇게 그려서 올려놨는데, 이제 여러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와 성막의 위치입니다. 여기 지금 12지파들이 그 위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 치는 위치죠. 이제 그림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현장에서 뭐 삐뚤삐뚤하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래픽처럼 보는 대로 삐뚤삐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파별 이제 성막을 이렇게 치고 한가운데에 여기 성막을 성막이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바로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아시겠지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 일상 생활을 해도 항상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직업이나 사업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쳤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길갈 캠프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죠? 광야 생활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이 캠프가, 길갈에 친 캠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여기 길갈이 지도로 보면 이제 여기인데, 이제 바로 이제, 거기 이제 요단강이 이제 쭉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인데, 이 둘을 잇는 이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명기 강의를 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뭐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성 맞은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성이 이 적들의 아주 견고한 성이잖아요. 견고한 성 바로 턱밑 길갈에 캠프를 쳤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기에서 뭐요?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 할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물론 이제 언약 의식이 포함되는 거죠, 이것들이.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제 세례고, 할례도 세례를 상징하는데, 이제 문제는 적들 앞에서, 적들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이제 남자들의 생식기 일부를 이제 자르는 건데, 그게 그냥 막 자르니까 옛날이니까 뭐 통증, 뭐 진통제도 없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사를 이제 잘랐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적어도 3일은 지나야 한대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고통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적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꼼짝없이 이거는 뭐 죽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점,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나오죠. 5장. 그러니까 낫기를 기다린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 사건, 8장에서 아이성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이 흐름을 이제 잘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이제 중부를 공격하고, 또 남부를 공격하고, 이렇게 북부를 차례차례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길갈 여기가 뭐가 될까요?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하루 만에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중부, 남부, 북부를 이제 공격 전쟁을 하고, 결국 이제 하루 24시간 밤에는 전쟁을 못하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야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출정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또 길갈로 돌아오고, 또 출정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길갈에서 올라간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길갈 진영으로 또 돌아왔다. 또 여기도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간다. 또 길갈 진영으로 돌아. 진영이 이제 캠프니까 말이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길갈 전략인데, 자, 이게 이제, 길갈 전략은 첫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길갈의 살례를 행하고, 그렇게 이제 기념하는 돌, 할례. 바로 그것을 뭘로 삼았다?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현장 사령부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지휘 작전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전부 현장 사령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뭐가 될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믿음으로 세례 받은 지점이에요. 구원이 일어난 지점이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그 원리는 단순히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 무슨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삶을 담보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구원받은 원리가 한 번 적용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적용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는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 적에 그 부활의 주님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지만 동시에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길갈 전략에서 그 원리적 메시지가 이미 암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단순히 그냥 여러 나라에 있었던 전쟁으로만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묘사된 성화대사,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대서사, 그랜드 스토리, 그랜드 내레티브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성화대사죠. 성화대사.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믿을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단순히 구원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그 배경으로 하는 그걸 담보로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계속 순간적으로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갈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길갈 전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 전략이 뭘까? 48개 성읍 전략인데,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아까 읽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따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 그런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한 지역을 통째로 분배받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흩어져 땅을 분배받았는데 총 이제 48개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48개 성읍.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도피성이 이제 6개고 그 외의 성읍이 42개, 42개, 2개 이제 성읍 합해서 이제 48개 성읍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거주만 생각하면 42개, 42개 성읍인데 이걸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좀 작아서 확대를 하면 이 검정색 이 동그라미 레위인들의 성읍이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도피성인데 더 크게 확장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 이제 부분이고 북쪽이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왜 레위 지파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뭘까요?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이고 그들의 사명은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예배 제사지요. 뭐 양을 잡고 이렇게 이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국 지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우는 두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 그래서 제가 이것을 48개 성읍 전략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생긴다. 문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전략이 있는데 이 구절에 있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라는 전략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뭐 20년이다, 30년이다 하는데 이제 대강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제 시대 이후 이제 사사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도 200년이다, 300년이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정확한 이제 기간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나안을 정복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크게 말해서 이 표현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한편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적 타락을 하고 부정적인 의미죠. 자기 소견대로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또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뜻이에요. 왕이 없어요. 왕이. 그렇잖아요. 사사시대는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공평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전략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전략인데 첫 번째 전략이 길갈 전략이라. 길갈 전략. 이거는 이제 요단강 도하 이런 게 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길갈 캠프 전략, 캠프 전략.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길갈 캠프 전략의 언약.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제가 길갈 전략이라 그랬는데 캠프 전략.
자, 근데 이게 뭘까요? 아까도 잠시 내가 언급을 했지만, 여기 이제 세례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을 적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핵심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적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캠프 전략,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적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또 죽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또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포기하기만, 양보하기만 하고. 그러나 삶의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적에 산다는 말이 뭐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뭐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곱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48개 성읍 전략이 나오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소견대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뭐 이런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삶이에요. 숙고하는 삶이고 성찰하는 삶이에요. 좀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하나님 뜻에 맞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왕으로서의 삶. 자, 이것이 성하대사 이야기고, 자, 이것이 길하대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대서사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 그랜드 내레이티브, 이걸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죠. 여행길. 우리 인생이 다 여행인데, 여행길 속에, 여행과 같은 그 길 속에, 나그네 길 속에, 인생길 속에서 이 성하대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내 삶에서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 성하대사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내 인생에도 성하대사, 길라대사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이것이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보람이요, 가치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뭐죠?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울 적에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는 귀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략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먼저 퀄리티가 있게 하시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보람과 의미를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쳐다보고 웃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삶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가 보람이 되고 서로가 축복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구나를 대할 적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선한교회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하신 또 이제 다윗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늘어나오니 소년애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비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는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다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평판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데 예배 영상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고 혹시 이제 요새 문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그래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예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